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요서스 1장입니다. 요서스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요수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여상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으라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1년 1월 31일 주일 아침입니다. 2021년 1월달에 우리가 1월달부터가 아니고 12월달부터 2020년 12월달부터 월별 주제, 이거는 12월달에는 해오던 건데 이런 것을 2020년 1월달부터 이제 해서 해마다 이 주제로 매달 주제로 해서 교회는 선포, 또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거기에 나오는 말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하는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환경이 있는 사람들조차 이걸 주제로 매월 이걸 주제로 하라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 주제 이거 약간 주제를 갖고 가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달이 1월 30일 마지막인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라 하는 이 명령형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왜 그러냐면은 2012년 이후에 인류의 상황 자체가 이것이 지금 2016년도에 그린 건데
2020년에 이르러서 보면은 이 상황이 지금 요새 이렇게 간격이 계속 이렇게 같이 지금까지는 쭉 2012년까지는 이런 구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후로는 이렇게 구분해난 이 내용은요, 이렇게 가는 계층이 있고, 이렇게 가는 인류 중에서 인류 전체를 나타낼 때 이렇게 가는 계층이 있고 또 밑으로 가는 계층이 있다. 가만히 놔두면은 이 내용을 밑에 계층을 이야기 안 하면은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2012년부터는 이것이 밑으로 가는 계층이 있어야 된다. 이 계층 이런 상황이 뭐냐? 이게 인류 종말 시대라는 거죠. 인류 종말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인류 종말. 요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2019년부터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도에 2월 달에 대한민국의 이상한 형태로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들인 보고 대한민국 망했다는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수용하면서 이 사태가 보통 사태가 아니구나,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구나, 이걸 근거해서 그래서 각 국가의 역사 정체성을 복음으로 해라 하고 또 명령을 한 겁니다. 복음화,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는 국가의 역사 정체성을 정립시키라. 이 교회가 성결학하는 명령 의미를 가지고 각 지역의 각 나라마다 교회가 성결한 위치를 갖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하죠. 교회가 손 안 대면 이거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이름으로 이 각 지역 각 나라의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는 역사를 정립을 시키라 하는 것을 이제 복음 전파의 복음 주제로, 복음의 주제로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지나간 이야기들이고, 이런 내용이 이제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2012년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교황이 머릿속이더라. 인류 사회를 망했다.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호칭이 온 내용이 바로 교황이 590년부터 2012년까지를 할 수 있는 공식 연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호입니다. 숫자입니다. 2012년. 요걸 590년부터 교황제도를 통해서 인류를 종말 시대로 이끌어왔다. 그런 것을 선포를 하고 지내왔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의 출신으로서 처음이자 이 마지막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종말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교황제도 종말이에요. 교황제도 붕괴를 우리는 목표를 하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좀 알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다 될런지 모르겠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요것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여주는 기독교인의 순교, 요것을 해야 되는데, 요걸 하기 전에 어제 제가 이 남대문 교회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 남대문 교회에서 아마 시온 찬양대에서 만드는 어떤 자기들로 쓰는 어떤 전도용품으로 활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각 남대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이런 일을 난 몰랐어요. 이 남대문 교회라 하는 이 교회 안에 각 어떤 그 단체마다 상당히 많이
이 국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남기고 특별히 북한에 대한 자료를 많이 남기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아침에 딱 걸렸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가는 거죠. 이 교회는 뭐 나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래 해와도 되는데 이제부터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일단 이거 이 영상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근 50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96년 아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영문도 모른 채 지하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사형 선고까지 받고 사형 집행날 극적으로 사형을 취소한다는 통지와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 때 수용소 안에서 겪은 북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김일성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유일하게 6천여 명이 수용된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생산 지휘와 모든 재정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장들을 이곳저곳 마음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담당하고 있던 재정부장 교도관이 저를 불러놓고는 단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매일 어떤 공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공장에는 미친 정신병자 놈들만 모여있다. 그 미친 정신병자 놈들은 당과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미친 자들이니 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곳에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미친 자들하고는 절대 눈길 한번 마주치지 말아라. 그렇지 않고 네가 그 자들이 믿는 하늘을 믿게 되면 네 목숨은 여기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무리 같지 않았습니다. 1500도 이상 시뻘겋게 타오르는 용광로의 구열 노동 작업장이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았을 때 무슨 짐승의 무리 같기도 하고 외계인 같기도 하고 도무지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에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얼굴은 해골 같고 이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키가 다 줄어들어서 120cm, 30cm 이렇게 땅에 딱 붙은 난쟁이들만 움직였습니다. 나는 가까이 가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잡혀올 때는 정상인들이 잡혀왔는데 거기 와서 하루 16시간, 18시간씩 먹지도 못하고 그 고열 노동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은 척추가 녹아내려서 뒷잔등에 혹이 되어 있었고 몸이 다 휘어져서 앞가슴하고 배가 마주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 그렇게 육체가 망가져 기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프레스로 찍어도 한 판에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찍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장에는 교도관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교도관들은 말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소가죽 채찍을 윙윙 휘두르고 다니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몸에는 옷이 입혀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멀리서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모두 다 검은 옷을 입고 있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찬찬히 보니 그 사람들은 맨 살가죽에다 앞에 시커먼 고무 앞치마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용광로의 뜨거운 불꽃이 앙상하게 말라붙은 살가죽에 튀고 또 튀어 딱지가 않고 그 자리에 쇳물이 또 떨어지고 타버리고 해서
그 사람들의 피부는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었고 마치 짐승의 가죽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곳에서 정말 말로 전하기 힘든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공장 안이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작업장 한가운데 수백만 명의 그 죄수 아닌 죄수를 모아놓고 담당 교도관 2명이 눈에 핏발을 세우고 미친 듯이 고함을 치며 날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문 옆 한쪽에 비켜 서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미친 정신병자 놈들이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그 사람들을 차고 때리고 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너희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대열 앞에 나서라. 하늘을 믿지 않고 수령님을 믿겠다고 하면 자유 세상으로 내보내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윽박지르며 하늘을 거부하라고 그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무 대답도 없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침묵으로 맞섰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나서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누가 맞아 죽지 않을 텐데 왜 계속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나. 저러고 있으면 또 누구를 끌어내다가 밟아 죽일지도 모르는데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급하게 생각하며 문 옆에 서서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계속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때 독이 오른 교도관이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닥치는 대로 아무나 8명을 끌어내다가 땅바닥에 엎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구둣발로 내리밟고 디디겼습니다.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고 허리뼈, 팔,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통 중에서도 몸을 뒤틀면서 짓밟힐 때마다 신음소리를 냈는데 그 신음소리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구둣발로 짓밟혀 뼈가 부러지고 머리통이 부서져 나가면서 신음소리처럼 애타게 불렀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의 1000만분의 1도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미쳐 날뛰던 교도관 2명은 수령님과 당을 믿는 우리가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사는가 보자면서 달려가더니 용광로에 펄펄 끓는 샘물통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샘물을 피투성이가 된 그 신자들 위에 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살이 녹고 뼈가 타면서 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내 눈앞에서 사람이 숫덩이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던지 그곳을 어떻게 뛰어나왔는지 기억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도무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신적 충격으로 눈만 감으면 눈앞에 숫덩이가 된 사람이 어른거려서 도무지 눈을 감을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으며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실오라기만큼이라도 수령님과 당에 대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인간은 주님을 꼭 잡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다시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하늘에 기도했다는 그 하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늘을 찾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도 저렇게 거부하지 않고 저렇게 믿는 하늘이
진짜로 그 하늘이 어디에 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렇게 무서운 짓을 하는 저자들에게 하늘에서 정말 벌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자나깨나 꿈속에서도 하늘을 찾고 또 찾고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주님께서 그 간절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공개 처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구를 또 공개 처형시키려는지 6,000명이나 되는 수용소 사람들을 한자리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공개 처형 때는 언제나 하늘을 믿는 사람들을 맨 앞줄에 앉힙니다. 그런데 하늘을 믿는 자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라는 기밀성의 특별 지시와 규정이 있어서 하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앉힐 때에는 무릎 사이에 목을 끼우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죽은 시체도 목을 꺾어 거적에 말아서 어두컴컴한 산골짜기 나무 밑에 파묻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신자들은 하늘을 조금도 못 보도록 목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 뒤쪽으로 다른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를 또 공개 처형하려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새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찔하여 대답도 할 수가 없었고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간수들이 나를 끌어내다 앞에 세웠습니다. 내가 군중들 앞에 섰을 때 수용소 수장이 나에게 고마운 수령님과 당의 은덕으로 너는 이 시각에 석방이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목을 무릎에다 끼우고 맨 앞줄에 엎드려 있던 신자들이 내가 석방이 된다는 소리에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눈빛으로 간절히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거든 자기들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지금도 제 가슴에는 그분들의 그 간절한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빌고 또 빌은 그 하늘이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그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저를 살려주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신자들의 눈빛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 시대의 순교자라고 봅니다. 저의 증언으로 인해 북한 신자들의 인권 문제가 150여 개 나라에 나갔고 세계가 떠들었습니다. 유럽의 지식인 100여 명이 프랑스에 모여 북한 신자들의 인권을 위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 방금 우리가 본 영상물을 보면서 영상물로서만 다루면은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는 선지자의 위치로 두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정광훈 목사를 선제로 두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영상물을 지금 만들기 된 동기로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온 그 사람의 한 사람을 우리는 선제로 두는 겁니다. 선제로.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선지자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들의 눈동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인류를 이곳으로 향하도록 이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남대문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가 교회 건물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는 이런 행사를 한다, 우리는 이런 집회를 한다, 우리는 이런 목회 방향이 있다라고 외치는 그 수많은 언행들, 행동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은 오히려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마음을요, 그걸 우리는 읽어야 된다 보는 거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가,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을 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한 여자를 본인이 자네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건 아니겠죠. 들어갈 만한 어떤 일은 했겠습니다.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읽는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 환경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사람들에게요, 노아라고 하는 이 환경 속으로, 또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 환경 속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알리는 하나의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다시 말하면 정치 포로 수용소에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개인이 찾아 나가는 거예요. 알고서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해야 되니까. 존재해야 되니까.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남아야 되니까. 목표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적어도 인간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맞이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력이 만만한 세력이 아니란 말이야. 만만한 세력이 아닌 중에 살아남아야 되는 이 사람들의 필요가 있다니까. 지금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남쪽과 북쪽을 비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래 보고 있어요. 왜 남대문 교회가 그래 하면 안 되느냐? 이제 2012년 이전에는 그래 했더라도 그 이후에는 그래 하면 안 되느냐? 그게 단순한 동영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른 거 여러 개 만들고 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뭘 한다 하면서 정광훈 목사의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승만 대통령의 선지자적인 자리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국가에서 정체성,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교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노아 방주 시대에 가인처럼 성만 쌓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서 또한 방주에 가지 않는 그런 형태로 성도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인도하면서 노아 방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